세계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전도운동의 언약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특별히 기도의 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진 현장마다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주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제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광야를 가는 동안 주신 첫 번째 명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되리라. 그 말은 정글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그 지금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 이래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237 현장을 살릴 정인,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절대 응답이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지금 시대가 123 RUTC 응답을 누려야 될 시간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받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틀림없는 응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가 어떤 증거를 누려야 되느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번 주일날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올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우리 영 목사님 표현했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집회라든지 예배 모이는 걸 당분간 금지를 시켜서 국가에서.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착각하는 분들은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영 목사님 그렇게 보지 않고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게 맞죠. 보호하기 위해서 모이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이나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 부활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필이면 지금 모이지 않도록 한 시간표에 단순한 어떤 주일이 아니고 이제 부활주일이 겹쳤어요. 기독교에서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날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활주일도 흩어져서 예배할 수 있겠냐. 아마 이거 굉장히 큰 시험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그것이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주신 것처럼 지금 국가에서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고,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거기에 대한 신학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흩어진 현장에서 300주기 언약 붙들고 제대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고 계시다,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을 저와 여러분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표 속에 응답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까 교역자회의 모일 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스피노자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구 멸망해도 내일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희망적인.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된 후에 주님 오실 것이다. 우리 분명히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 이제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회복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정인이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긴급 돌봄 모임으로 우리 선교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목사님들이 철저히 방역하고 가서 또 간단한 예배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모인다 보니까 한 절반 이제 조금 못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도 분위기가요, 예배 드리는 사모하는 분위기가 틀리고, 뭐 그동안 많이 보고 싶었던 모양이라 보면서 또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렘넌트들 예배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이제 상황을 변화시켜 갈지, 다음 또 선거를 또 뭐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뭐 전후로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그거 상관없이 우리가요, 어떤 신앙 속에 있느냐, 말세가 되어질수록 영적 문제는 자꾸 심각해집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지는 만큼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도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을 하죠. 왜 오느냐, 이런 문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지? 전 세계 현장을 12가지 문제로 사단이 확산시켜 버렸기 때문에 복음 없는 현장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지? 온갖 혼란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갈급해지는 사람들이 빛으로 오고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이 없으니까 어둠 속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성향을 따라 올바른 믿음이 뭔지를 몰라요. 이번 주에 우리 한 렘넌트 저한테 You Raise Me Up이라는 곡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대답을 해줬죠. You Raise Me Up, 그 곡 작사자 불신자다, 범신론자,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작사했다. 작곡자는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제일 욕하고 있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단체에서 작곡을 했다. 그러면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작곡을 했겠냐. 그 가사 내용을 딱 보면, 저는 그 노래를 소양이라는 가수가 우리 단체 모임할 때 와서 불러서 첫 곡으로 불러서 딱 부르는데 가사 내용 자체가 딱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반감. 그게 뭐냐, 내가 어려울 때 가만히 내 곁에 당신이 다가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데 그 당신 오면 나는 더 강한 내가 된다. 창세기 3장이라고. 이걸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있어. 그걸 가지고 위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6장, 9장 완전 영적으로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 내용이 그래요. 물론 그 내용을 가지고 개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주님 이래가지고 많이 뭐 바꾸기도 했습니다만은 작사 작곡 자체가 그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 있는 곡이에요. 심각한 곡이에요.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주로 이걸 은혜롭게 부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영적인 통합 모여라.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얘기를 했냐, 다윗이 찬양할 때 그지 악신이 떠났지. 그런데 이 노래를 복음적인 내용을 또 모르고 그 가사를 창세기 3장, 6장, 9장에 11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옆에서 사단이 기쁜 마음으로 웃고 앉아 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분명히 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지? 그게 아니면 전부 영향을 믿는다 하면서도 12가지 영향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 교회 위기의 문제가 뭡니까? 이 영향이라. 모든 거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전부 이 영향이라. 사단이요, 영적인 걸 가지고 파고드는 거예요. 이번 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유튜브에 옛날에 누가 이런 게 올랐어요.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실 때 나중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 그것만 있고 사람이 없더라. 근데 그 세마포를 찾았다는 거예요. 찾았는데 거기 묻은 피, 예수님의 피, 그걸 조사해 보니까 그 피가 2000년 전 피 같은데 아직도 살아있다. 혹하죠? 누가 미국의 학자가 이스라엘 가가지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밑을 해서 파는데 그 정극계가 나왔대. 언약계. 그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진 데가 그 골고타 정확한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요 위에인데 그 위로부터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았던 그 피가 흘러내려서 구약의 지성소에 성막 위에 양의 피를 뿌리듯이 하나님이 그걸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여기까지 떨어졌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이 간증을 하고 다녀요. 근데 그 피를 채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도 살아있더라. 2000년 전 피인데 예수님 피가 살았다는 것이. 이래가지고 막 울면서 간증을 하더라고. 이런 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피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으면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잖아. 2000년 전에. 그런데 피가 살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아미가. 그래서 요한 1장 7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임한 걸 거부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은 우리처럼 똑같은 고난, 어려움, 상처, 아픔, 그지? 죽음 다 당할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 피가 2000년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신비주의라. 그게 바로 이단이요. 그래서 마리아가 피눈물 흘린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학자들이 얘기한 그 피가 살아있다고 얘기한 그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살아있으면 그 사단의 역사예요. 아미가. 왜냐? 그 피는 죽어야 돼요. 무슨 말을 이해합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지? 이해가 오시나요? 부활한 주님은 변화됐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똑같은 고난을 고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문이 뭐냐? 사람들이요, 당신을 그 젖먹인 그 젖과 당신을 잉태한 그 태가 복이 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더 복이 있다. 마리아가 동정녀가 되어서 은혜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양육을 하고 했습니다만 육신적으로는, 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게 분별을 못하면요,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요. 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요, 올바른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있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승리하도록.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그 신앙생활의 본질이요. 이걸 모르면 그지 종교생활 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 율법에 빠지고 신비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아가요. 전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눈에 보이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걸 따라다니면 그게 무익한 짓이다. 왜냐? 정확한 걸 모르고 구분을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사단이 그걸 여지없이 공격하는데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용이 없으니까. 왜? 본질이 없으니까. 그 나타나는 모습은 전부 그지 복음 없는 유대인처럼, 그지 신비주의, 영주주의 이런 데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올바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셨다. 광야에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가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하셨죠. 예,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회복해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뭘 회복해야 돼요? 예배 중심의 삶, 생활.
왜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살 것을 깨닫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 주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과 삶을 예배 중심으로 쫙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응답, 올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 부분을 바르게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만은 지금 거의 6주 지나 7주째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기간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구별할 지키시는 이유는 뭡니까?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왜 만남 외출을 통해 인도를 하십니까? 왜 성막을 짓도록 만듭니까? 네. 전부 그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본질적인 신앙에 대한 부분을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지? 그 축복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래서 문제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은 영원한 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니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정의요.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몰라요. 종교적으로. 그죠? 예배를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축복하시고 역사한지 몰라요. 7별을 붙들고 7금 촛대사를 다니시는 이가가라사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사실이 분명하거든. 그런데 그걸 체험 못하니 신앙생활을 올바로 못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설 수가 없지. 이제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지금 재정 담당하시는 분 쭉 얘기를 해봐도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 통장을 통해서 통장 계산하는 분만 좀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걸 지금요 그렇게 막 줄고 이러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여기에 구별된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증인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언약궤를 신학적으로는 임마누엘 예수요.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 신앙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냐? 언약궤 안에 3가지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나를 왜 주셨냐? 그래 설명하고 신명기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만들려고 주셨다. 그 하나님 인도받도록, 그렇지? 언약, 십계명, 그 언약 아닙니까? 언약 기록된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그걸요 다락방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라. 그렇지?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물이라. 그 언약궤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다. 그래,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되냐? 지금까지 주신 증거 있지 않습니까? 증거 언약을 붙들어라. 그래,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그 렘넌트들과
조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 주신 역사의 모든 응답들, 증거들 분명하잖아요. 그 증거를 붙들고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갔더니 현장에 역살이 났어요. 현장의 언약이 돼.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안악 산지를 정복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지? 그렇게 역사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언약. 그 현장 언약이요. 우리의 현장에도 그와 같은 응답 역사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임마누엘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언약궤 속에 세 가지 아주 의미 있는 걸 주셨죠. 그래, 그걸 메고 가는 곳에 증거 일어났거든. 그게 본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만은 그게 모세가 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독사지요 물려 다 죽게 만들어.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었더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했죠.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관한 예표예요. 그게 바라보는 믿는 사람 누구든지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노뱀을 또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래 히스기야가 그걸 없애버렸어. 얼마나 잘한 겁니까? 사람들은 뭐 나는 뭐 우상화시켜요. 모세의 무덤도 없어졌어. 우상화시킬 거니까. 증거기 없애버렸어. 우상화시킬 거니까. 성경 원본도 싹 없애버렸어요. 안 그러면요 성경 원본 있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처럼 그지 그 원본을 막 대단하게 칠 거 아니에요.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사본입니다. 성경 사본들. 그러니까 이제 신학 중에도 사본학이라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옮겨 적은 손으로 옮겨 적은 사본들이 쫙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틀린 것도 있고 잘못 떨어진 게 사람이 적었으니까, 그지 말도 안 되게 이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천 몇백 개 사본인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면 사본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보니까 아, 요거는 잘못 옮겨 적어서 원래는 이거였겠다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사본학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을 쭉 이제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학적으로 이거는 틀리고 어떤 데는 거 어떤 데는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 보면 이제 사본학이요. 이래가지고 원래 기록된 것이 어떤 것이었겠냐, 그죠? 어떤 거는 잘못 옮겨진 걸 또 잘못 옮겨진 이런 것도 있겠지. 점 하나 잘못 찍히면 이게 달라져요.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잘못해가 이것 떨어지면 점 하나 잘못 찍히면 다른 언어 돼.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막 사본학. 그 이걸 연구를 했는데, 그렇지? 몇십 년 전에 사해에서 사본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예수님 당시 비슷한 당시에 기록된 사본. 그걸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 사해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사본학을 연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낸 내용하고 거의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이 된 거예요. 아, 사본학적으로 거의 성경 원본에 가깝도록 이렇게 됐구나. 그래, 성경 원본은 없어. 그래서 사본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잖아요. 강물이 흘러 수영을 못 하는데 다리가 놓여있어요. 이 다리 건너면 구원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성경이라. 그런데 이 성경이요 다리 위에 물이 발목에 잠길 만큼 찰랑찰랑 완전히 안 보여. 정확하게 안 보여. 그런데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지나가는. 왜? 원본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본학적으로 아주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성경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이요. 자기 죽고 나서도 이거를 학자들을 통해서 완성시켜라. 그러니까 70인 학자들 120년 가까이 자기 죽고 나서 자기한테 그렇게 원본을 번역시킨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그걸 그 험정력
또는 전문용어로 셉트아진트라 이렇게 해요. 그걸 굉장히 치주죠. 이걸 라틴어로 번역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영국에서 킹 제임스 왕이 이걸 학자들 당대 최고 학자를 통해서 영어로 번역해라.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 그래서 히브리 헬라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요. 학자가 돼 가지고 원어 성경을 영어로 아무리 번역해도 킹 제임스 버전 이상 나오질 않는데. 왜냐? 당대 최고 학자들 모아가지고 해놨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성경들을 인정하는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영어로 이게 좀 현대에 좀 맞도록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그걸요 조금 막 보편적으로 그렇게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래서 NIV 요즘 NIV 많이 보지. 이게 그 뿌리를 가지고 저 중국어로 가는 게 중국어 성경. 한국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 굉장히 잘된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은 킹 제임스 버전을 우상해요. 그래서 한국에 말씀 보존 학교라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것도 흥미를 가지고 그거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는 안 되면서 와가지고 아니 전도하는 단체에서 킹 제임스 버전을 봐야지 왜 그런 성경을 보냐 이렇게 우리 단체에 왔었어요. 킹 제임스 버전 그 말씀 보존 학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 성경은 사단의 역사다 이렇게 봐요. 그래 봅니까? 아닙니다. 저가 사단의 역사다. 전도도 못하면서 뭘 성경을 그 맞다 틀리다 그렇습니까? 본질을 몰라서. 어쨌든요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제 말하려 하는 것은 원본을 없애버렸어요. 왜? 원본을 해놓으면 또 우상화 만드는 거예요. 그지? 언약이 없애버렸어. 있으면 우상화시킨다니까. 그 영향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전부 신비고 이상한 짓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뭐 피눈물을 흘렸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셈 앞에 묻은 피가 살았어요? 살았으면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그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오신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은 죽으셨는데 피가 살아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은 그런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지? 몰몬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몰몬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사람으로 온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몰몬교 하는 짓을 보세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진짜 그게 신앙처럼 보여요. 굉장히 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행동들이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그러거든. 문제는 핵심적인 걸 놓쳐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제대로 붙들어 버려야 돼요. 이번 주에 할 거 다 해본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영적 싸움 현장에 있습니다. 사단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부 각인뿌리 체질을 현장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요. 거기에 불신자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복음이 아니면 살려낼 길이 없어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주셨다. 그래 봅니다. 우리 프레즈 전사님도 이제 전도 오늘 쭉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망자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숙구 목사님 사모님 그 장례식 어제 한 영상을 봤습니다만은 그것도 이제 장례식도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데 소수가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 세계가 지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선진국 아무리 되어도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회복시키는 것이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 예배 드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땅을 있는 사는 동안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올바른 전도 선교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올바른 신앙의 올인, 그래야 올 아웃, 올 체인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건축 지금 심의 상장이 된 상태고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건축에는 장로님하고 뭐 관공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할 바는 다 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할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또 관공서 분들도 되도록 만들려고 여러 가지 뭐 힘쓰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도해야 될 부분, 사람들 한 명 한 명 감동, 또 시간표, 또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인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 회복해야 된다. 지금 캠프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캠프 메시지 보면서 이제 현장에 좀 응답 받는 분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잘하고 계신 거요. 예,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올바른 신앙 생활이 뭔지 회복해야 돼요. 증거 주실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온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걸 점검하고 남은 생을 복음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본질적인 걸 회복해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 응답을 서로 포럼하고, 그지? 그리고 결단한 그 응답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무슨 증인입니까? 삼서밋 당연히요. 삼제자 당연한 거죠. 삼기업 당연히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제 세상적인 게 기준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국은 전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뭘 잘 살아봐? 복음도 아닌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 일어나야 돼요. 본 게 없어. 본 게 우상밖에 없고 본 게 12가지 문제 사는 것밖에 없고 그 증거밖에 없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통해 렘넌트 기업들 많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 문제 온 것이 아니고 요셉을 어려운 가운데로, 그렇지, 모세를 또 다윗을 어려움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을 성취하는 시간표 속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을 그 시간표 속에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그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전 세계 현장 살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운동 하는 사람, 자기 제자를 옆방에 집어넣고 길을 한번 느껴봐. 길을 막 걸어놨는데 옆방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기가 전달돼가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지. 사람의 기가 하는 게 영향이 그렇게 커요. 어느 정도 하느냐? 미국에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로 2억 멀리 떨어지는데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게 우주로 옮길 때가 있거든. 그 힘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압니까? 그 옛날에 한국에 그 이상한 사람 와가지고 유리 깰란가 뭐 유리 깰라 나와가지고 뭐 시계 돌리고 약 없는 시계 돌리고 숟가락 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이게 그게 있는 정신력이나 뭐 이게 집중하는데 이게 귀신이 역사해버리면 별별 일이 나요. 왜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예, 하늘의 응답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지. 특별히 언약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일이 납니다. 예, 문제 속에 낙심된 영혼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다가 모든 걸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언약 속에 말씀대로 되어지는 증거, 저와 정인으로 서는 축복의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또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최고 회복하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최고로 회복하는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강 권세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중요한 응답이 확인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시는 최고의 힘과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